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삶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취업과 결혼과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려움이 단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징벌적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징벌적 고통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이사가 너 뭐 보니? 내 마음이 네가 뒤에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 네가 없으면 내가 불안해. Come on. 앞으로 오세요. 이삭이 안 올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네가 뒤에 있으니까. 자, 앞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네가 와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이삭이 없으니까 물을 사람이 없잖아. 내 눈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임하는 고통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앞에서 영혼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두려움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늘 뜰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이 위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내지르는 고통이 뭐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두려움이란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유독 힘들고 떨쳐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 건강, 일터, 공부, 시험, 편안한 일상, 취업, 결혼, 진로, 선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야곱,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쉽지 않았죠. 그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라반은 왜 야곱을 해하려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청년들,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대답해 보이소.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 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쫓아갔습니까? 뭐라고? 하영이 뭐라고? 여러분, 뭐죠? 두 가지 이유가 뭐죠? 지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드라빔 때문이죠. 우상 신들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라반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넘어 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죠. 야곱에게 남은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분노 때문이죠. 창세기 2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여러분, 시간이 약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렸습니까 지금? 알 수 없죠. 야곱은 몰라요. 에서의 분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에서가 분노했단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풀렸다라고 볼 이유도 없고 안 풀렸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뭐 하겠다?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럼 에서의 분노가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옵니까? 엄마가 사람을 안 보냈잖아요. 그죠? 왜 올까요?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았고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소식을 기다렸는데 엄마가 사람을 보낸다 했는데 소식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요, 이제 딱 조금만 가면 베델입니다. 지난주 살핀 대로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반과 어디에서 만났죠? 길르앗에서 만났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입니까? 네. 저기 길르앗 보여요? 수도 저기 천사가 씨름하는 곳 저기 보이죠? 버니엘, 마하나임. 저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야곱이 이미 550km를 내려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제 요것만 가면 에서랑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에서는 무엇을 좋아하죠? 에서는 세속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바단 아람으로 피했을 때 77세였잖아요. 75세에서 77세 사이. 그죠? 그러니까 그 70년 평생 살면서 형 에서가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압니다.
그래서 에서 저거는 속물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세상을 좋아한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있죠? 재물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재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나라에 바치는 조공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냈느냐, 차례차례 보냈습니다. 먼저 암양 보내고, 염소 보내고, 나귀 보내고. 야, 이거 뭔데? 아,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인 야곱이 자신의 주인 에서라는 형에게 보내는 재물입니다. 그래, 뒤로 붙어 있어. 그러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고?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 주인 대신 에서에게 보내는 재물입니다. 야곱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한국 사람 그거 있죠? 한국 사람이 뭐라 못할 때는 뭡니까? 저거 뭐 받은 거 아이가? 이거 있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요거 보고 마음이 조금 좀 덜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량 공세를 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머리를 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죽일 정도는 아니라도 화는 나서 나를 안 볼 수는 있겠지만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하는 정도의 재물을 보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두려움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왜 합당치 않죠? 왜냐하면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이거 한 번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이건 한 번이었겠죠. 몇 번밖에 없겠죠. 그러나 야곱은 일평생 야곱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남의 걸 빼앗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늘 위협과 복수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바로 앞에, 여러분, 라반이나 에서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담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 라반에게서 지키셨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켰는데 한 번도 안 지킬까요?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은 두려워할까요? 이게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신자라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면 월화수목금도 잘 살 것 같습니까? 보세요. 아무도 믿음 없잖아요. 아무도 맞다고 말 안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앞에 확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는 마하나임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에 천사와 씨름한 곳 브니엘 그 옆에 마하나임 보이죠? 야복강이라고 있는데 저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오고자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왼쪽 편에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시죠? 베델 숫자 10번. 그죠? 일로 오면 됩니다. 지금 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보십시오. 브니엘 밑에 쭉 올라가세요. 지도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예, 세일로 돌아가면 저기 있죠? 좀 더 올려보세요. 세일산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산이 밑에예요? 베델이 밑에예요? 네. 그러면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도 됩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도 돼요. 맞잖아요. 베델과 세일산은 뭡니다. 에서는 지금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델로 내려와서 먼저 고민해도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은 먼저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서는 그러면 왜 지금 세일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이 안 풀립니다. 에서는 왜 세일산에 있죠? 에서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헤브론에 있어야 됩니다.
왜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지금 세일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립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윤상희 선생님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집을 떠나서 세일산에 있습니다. 에서는 어디를 떠나온 겁니까? 어디를 떠나왔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집은 교회입니다. 에서는 지금 교회를 옮긴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일산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세일산의 지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돔. 에돔의 뜻은 뭐예요? 에서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나는 그곳에서부터 탈출한다. 그리고 나는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에돔으로 갔습니다. 에서는 애초에 믿음의 길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신앙과는 담을 쌓고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속의 욕망이 에서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야곱에게 줬으니까 에서가 복수심에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차피 나는 뭐 분깃이 없다 그러고 떠난 겁니다. 이렇게 나를 취급하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내 삶을 이렇게 대우하신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내 삶의 행복보다는 불행과 고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언약 공동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에돔으로 바꾸고 에서는 스스로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에서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두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어봤자 떡이 나오지 않는다. 야곱의 두려움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봤자 에서가 세상이 나를 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야곱의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줄 모른다. 하나님보다 에서라는 세상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 얘들아, 주하나 너 곧 시험이지. 하나님 섬기면 시험이 안 두렵니? 주영이 시험이 두려워? 시험이 두렵진 않아? 그까이 거 뭐 언제든지 치면 100점이야. 저는 시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한 게 뭐냐?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은 없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겐 두려움이 없습니까? 요한이 상진이 좋겠다. 2년만 있으면 군대 간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있죠.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삶이 두렵고 어렵고 또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갈 길을 모르죠. 어렵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주는 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아니라 야곱의 대책입니다. 야곱이 두려우면 베델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도 야곱은 가야 합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야곱은 신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하죠. 야곱이 에서가 무서우면 베델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로 갑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좌우로 흔들리고, 이거 어쩌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어쩌지?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죠. 에서가 언약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 에서는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에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고자 하는 곳에 에서가 없습니다. 길도 다르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가 야곱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야곱이 사람을 보냈는데 길 중간에 에서가를 만납니다. 그 말은 에서가 미리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두려움만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낼까요? 왜? 여러분, 나를 용서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야곱은 지금 무엇을 청하고 있죠? 화해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왜 화해를 청하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화해를 청할 일이 없게 됩니다. 왜 야곱은 화해를 청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자는 화해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잠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우리 인생에 오늘 나중에 신앙고백서 시간에 배우겠지만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선택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선택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의와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불의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불의한 사람에게 진정한 의를 보여줘야 된다. 에서가 비록 떠났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관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유아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교회 안에서 70살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훔쳐갔을 때 울며 분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보내어 화해를 청합니다.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죠. 여러분, 누가 화해를 청하는지 잘 보십시오. 에서가 청한 게 아닙니다. 누가 화해를 청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화해를 청합니다. 장로님하고 이정영 집사님이 싸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화해를 청해야 되죠? 아무나 먼저 청하면 됩니다. 저하고 장로님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화해를 장로님은 안 되겠다. 넘사벽이라서. 저하고 주영이하고 싸웠다 칩시다. 누가 화해를 청해야 되죠? 주영이가 청해야 됩니까? 제가 청해야 됩니까? 주영이가 청해야죠. 저 버릇없는 게,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청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저는 제가 믿음이 더 좋다고, 주영아 미안, 0.0001% 제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왜 야곱이 화해를 청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단지 형이 무서워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지금 야곱은 믿음이 계속 공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를 중간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두려움이 요만큼 있는데 이거 어쩌지? 형님이 내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쩔까요? 이러고 있는데 에서가 중간에 먼저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지? 왜 오지? 사람들을 보냈는데 올 시간이 있는데 빨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에서가 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오고 있대? 400명 거느리고 있던데요. 칼은 찼더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망갈까? 괜찮나?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 어쩌지? 지금 이게 야곱의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두 떼를 나눕니다. 가족들도 한때는 요 앞에, 나머지 한때는 30리 정도 길을 뗀 거예요.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뭐 했다? 두 떼로 나누었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13절입니다. 그 소유 중에서 참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선택하죠. 16절 보세요. 그것을 뭐 한다? 각각 떼로 나눴다. 보세요. 야곱이 떼를 나눈 게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입니다. 두 번 떼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하죠? 9절부터 야곱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때를, 두려움 때문에 때를 나눕니다. 인간적인 대책, 그리고 또 인간적인 대책. 근데 중간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야곱이 기도해도 야곱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도 하는 게 용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한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여러분 이게 제일 긴 기도예요.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떼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신자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성아 손 들었습니다. 니 그 주보 봤구나. 그게 무슨 뜻이야? 요거는 반만 맞췄기 때문에 엄마한테 사달라 해. 여러분 왜 야곱이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둘로 나눈 자기 가족들 사이에 살육에 내어 놓으려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살아남는 자들이 남아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야곱이 왜 두 떼로 나눴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온갖 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형도 속일 수 있고요, 아버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떼를 나누는 인간적인 지혜도 발휘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야곱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실한데 나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 반이라도 살아남자. 왜? 반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이게 이어져 갈 거 아니냐. 내 때에 이거 목숨 다 잃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으면 내가 죄인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야곱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처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든지 성경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게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왜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남았는지 아십니까? 왜 혼자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혼자 남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싫다 저리 가라, 전부 다 가라, 대단 내 건들지 마라. 지금 야곱이 그겁니다. 그게 두렵고 답답했다는 뜻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은 야곱이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미리미리 365일 미리미리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앞날을 다 대비해 놓습니까? 기도가 도깨비 방망입니까? 기도하면 전부 다 해결됩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신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때마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경험도 알고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신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쩝니까? 가만히 계실랍니까? 일반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만 봐도 기도하는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휩싸이게 하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이다. 따라 하셔야죠. 정상이다. 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그죠? 휩싸일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뭐합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좋은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에 맞게 찾아보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져라,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알아서 떼그치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으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자로서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 2절로 시작하죠. 우리 1절,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마하나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잘 보시면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한이 아니야? 그럼 뭐야? 뭐라고? 그렇죠. 오, 똑똑합니다. 야곱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러 온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 다르죠. 야곱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딱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야곱아, 내 왔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신뢰하면 되잖아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무엇을 짜죠? 진영을 짜죠. 그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영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진영이 하나, 둘, 여러 개. 몇 개? 하나, 둘, 여러 개. 몇 개? 하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마하나임 하나다. 이때 손 들고 맞추면 대박 나는 거예요. 자, 두 개다. 여러 개다. 정재심 성도님 정답. 두 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단수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수가 있죠. 다니엘 쌤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 잘합니다. 쌍수입니다. 이게 두 개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쌍수. 이게 지금 쌍수예요. 쌍수. 그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몇 개예요? 두 개. 야곱이 자기의 재물을 몇 대로 나눴죠? 두 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두 대로 나눈 게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 두 대면 앞뒤로 쌌습니까? 좌우로 쌌습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앞뒤로 쌌을 수도 있고 좌우로 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야곱이 자기 형에게 구출될 때 과거의 은택들을 이게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에서에게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고, 똑같은 이유지만 또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이게 은혜란 걸 깨닫게 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아, 내가 우연히 형이 이미 20년이 지나서 마음이 풀려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곱아, 네 인생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죠?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인생을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네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네 눈에는 이제 보이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네 인생 굽이굽이 항상 있지 않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앞으로도 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약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연 아니야. 이 두 가지 다를 야곱에게 계속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고통과 걱정이 내 인생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죽이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엘리야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왜 내 인생은 굽이굽이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습니까? 행복하면 안 됩니까? 조금 잘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엄청 울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결혼을 못합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34살에 34세 결혼했습니다. 저는 26세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결혼을 못합니까? 시편을 1학년 때 가르쳐 줘야 되는데 2학년 때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3학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 변하지 않죠? 힘드시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더 나를 괴롭히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교회 오면 성도들은 내 인생도 모르고 왜 저렇게 밝게 저렇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칼빈이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자극에 의해 무디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예견하시며 우리의 재앙은 반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기까지는 자신의 치료책을 감추신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면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체험하지 못한 자이다. 참,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은 없다.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을 두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 비참한 지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잡고 있는 그 소망이 끊어져야 그때의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딱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네와 같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야 진짜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과 불안과 불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극이 있어야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자극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갑다. 아니요. 예,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행을 가끔씩은 허락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잡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는 하면, 이 정도 하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야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인생에 비빌 언덕이 있고 아직은 의지할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위로와 소생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내가 성실하게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면, 요거 최소한의 것만 해내면 그래도 지장은 없겠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되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비참한 지경에, 소망 없는 자리에, 그러한 고통에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도록 하십니다.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도움을 처절히 구할 때
그는 비로소 내가 힘과 도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세상을 향한 소망, 두려움,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지사 하나님만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많은 곡절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 두려움은 말씀을 믿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죠.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최고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유일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진실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 성경 구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